잘 오셨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듯 그런 긴장과 경건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상 환락에 빠져 사느라 구원의 방주가 있었음에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심판 때도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사는 것으로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깨어서 근신함으로 새하얀 세마포로 단장한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제법 방탕하게 살았던 한 총알 택시 기사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같이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알 택시가 뭔지 알죠? 한국에 주로 밤중에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장거리를 총알처럼 쏜살같이 그렇게 달리는 그런 택시인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저 택시 기사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를 더 많이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는 예배 중에 사람들을 늘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이 기사는 택시 안에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긴장해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요, 조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시죠. 물론 직접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혼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사람을 잘 재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것이 성도로서 받을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거룩함, 그 어떤 뭔가에 신령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유세바이어, 영어로는 굿니니스죠. 간니스. 하나님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자기 뜻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자기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경건의 그 열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어떠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은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으로라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조금 그 선견자라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참 의미와 그 가치를 찾고자 좀 더 나은 그런 바람직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의 출가죠. 출가를 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일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또는 황량한 사막으로 나가서 그래서 자기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에 돌을 닦는 그런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대부분 수도원들이요 이런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면서 명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자신의 욕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 가시덤불 밭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그 경건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은요 수십 년 불속에 들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명상으로 득도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성인이란 그런 칭송을 받았지만 그가 정작 죽을 때는 아마 나는 지옥 갈 것이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그런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홀로 23 수도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잇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였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요 자기 있는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불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로서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안토니아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구두를 고치는 그 노인의 경건만 못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노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어르신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경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은 네, 나는 뭐 특별히 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이 길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헤어진 떨어진 그 신발을 구두를 자기가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얻는 그 소득으로 양식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먹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부재하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과 기업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실천함으로 의롭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더 어려운 참된 경건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졸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의 걱정, 염려라면 나는 아직 경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야망과 허영, 미움, 시기, 다툼으로 내 감정이 아직 혼란스러우면 내가 경건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제 내 안에 정말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총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면 나는 경건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 경건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거나 등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수 경건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썩어져가는 부패 속에서도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늘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했고요, 기도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자주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나무에 서 있는 나무 못 보고 그냥 머리 부딪힘으로 이마에 피를 자주 흘리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이마에 피 묻은 흔적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정말 경건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을 나서기 전에 자기 이마를 벽에다 꽝꽝 이렇게 이겨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집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의시했으면 피를 내면서까지 이 경건의 말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경건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적인 경건을 사람들이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외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건주의자였고 외식주의자였습니다. 경건한 척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지 경건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되기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또 결단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더럽고 추한 그런 세속적인 욕망, 세상의 법칙들을 버려야, 그래야 영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지저분한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비우지 않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 것입니다. 망령이란 말은 영이 망한다는 것, 즉 속되고 더러운 죄, 육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가치관, 세상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그런 생각, 잘못된 가치관, 헛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라, 그래 후회가 없다라는 말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것이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내면을 무시한 채 너무 외모, 외양을 치중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우리를 붙잡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것에서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어야 경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언젠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와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을 그 발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을 보니까요, 정말 사람의 발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형이었고, 또 류마티스 걸린 환자들의 발이 그렇듯이 굉장히 아주 망가진 그 골격이 울퉁불퉁 이리저리 튕겨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발을 혹사시켰다라는 것을 한면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고운 발을 버리지 않고서는 유명한 축구선수나 발레리아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얗고 뽀얀 얼굴을 버리지 않고서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크고 넓적한 잘생긴 귀를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유도나 레슬링으로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 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했는가?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신화는 경건 연습의 아주 치명적인 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것을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할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 답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면 그 취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주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끊임없이 공을 던지고 이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연습하느냐? 손이 부르트도록,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공을 던지고 또 배트를 휘두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어린 아이는요, 그저 밥만 먹으면 피아노 위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손이 다 헤어지도록, 손가락이 부서질 만큼 그렇게 쳐야 그 분야에 뛰어난 그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 훈련,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력을 다해서 연습해야 할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나면 그저 생각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저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은요,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고 기도로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꽉 막혀 있어서 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지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과 그분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한 몸이 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우리 경건의 삶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만큼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과 명성이,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정말 잘못된 것들 얼마나 버리고 잘라내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드러내고 또 주님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